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둔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이제 시편은 제3권으로 들어갑니다. 73편부터 83편 그리고 앞에 50편 이렇게 12편을 그 제목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다윗에 임명된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던 걸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가 12편이 있지만은 다윗 시대의 그 아삽 자신이 지은 시 혹은 그 자손들에 의해서 보관된 시, 어쨌든 아삽의 계열에서 아삽의 시집으로 이렇게 이 시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편 73편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 혹은 신의론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헬라어가 데우스인데 정의, 의, 디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하나님이 공의 그리고 이러한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악인들은 별일 없이 세상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공의를 생각한다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결국 심판, 완전한 심판 때 그 악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반적으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룬 지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시는 세속적 번영의 무가치함과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시가 28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사용되는 단어라든가 문장 그리고 문맥이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인 그런 모습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 어떤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성소를 오늘의 교회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 교회, 이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본문 맥락으로 보면은, 그 뒤에 있는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차원으로도 이 문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17절에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악인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이런 악인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악인들이 종말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는 악인들, 그리고 그 후에 이 시인을 비롯한 의인들, 곧 오늘날의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과 또 이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악인들은 얼마나 헛된 것이며 성도들에게서는 영원한 것인가를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과 18절이 아주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그리고 23절에서 27절도 악인의 세상적 형통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행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8절, 여기는 시인의 마음이 의혹에서 신앙과 결단으로 변화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시인은 참된 복이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안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즉 하나님 뿐이시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17절을 중심해서 앞뒤에 이렇게 네 단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내용적으로도 네 단락으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은 크게 나눠 갖고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14절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고뇌에 대해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곧 오늘날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선하신 하나님. 결론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특히 아사비 시에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명칭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세상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 이런 결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으로서 의심하는 것, 그러한 것을 이제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유혹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상황, 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세상에서 평안하나 궁극적으로 갑작스럽게 멸망할 그 악인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결국은 그건 한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행복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제 이 간단하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최종적 정의와 사랑을 1절에서 먼저 결론적으로 고백한 시인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나 왜냐하면 악인들의 형통함, 평안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고 말합니다. 그 악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악인, 오만한 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서 보니까 악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부와 권력, 어떠한 세상 것을 가지고 고통도 없습니다. 힘도 강건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습니다. 재앙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교만합니다. 6절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강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했습니다. 그 교만과 강포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한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계속적으로 말씀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과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특별히 성도들을 모욕하고 박해한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악행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만에서 강포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방자한 태도가 삶의 번성과 평안과 안락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 시편 기자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항의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참으로 이 악인들이 이 많은
그 교만과 강포로 성도들을 멸시하고 또 이들을 정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당연한데 왜 그대로만 두고 보이고 있지? 이러한 의구심, 회의감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은 교만하고 포악한 자인데 이러한 자들을 따르며 모방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들하고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까지도 이러한 부패 행위를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절되어 갑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그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권세와 영화와 번영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은다고 비관적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12절에서 14절 말씀에 한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15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6절까지 계속 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악인의 영향력, 그 권세 이런 것을 자신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노력했던 이런 상황과 비교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범죄하면서 악하게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종일 고난을 당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번뇌를 가져야만 하는가?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다 무가치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심지어 의심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시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이나 유혹이 언제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탄은 아주 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반박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유혹에 이끌리는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자신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면 깊숙한 끝까지 솔직하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비관을 했는데 여기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이 말씀과 내 손을 씻어 이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손을 씻어는 제사장의 정결의식으로부터 유래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시인이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의 신앙의 결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합니까? 10절에서부터 18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악인들이 정말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서 완전히 파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전멸했다고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결국은 그 악인들에 대해서 모든 걸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사탄과 함께 멸망시킬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들이 어떠합니까? 20절에 보면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꿈을 꿀 때는 일장춘몽이라고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지나가 버립니다. 의미를 둘 필요도 요즘은 없습니다. 그런데 꿈 깬 것처럼 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를 다 하나님께서는 멸시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깨닫고 보니 시인이 자기 형편이 어땠습니까?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제일주의의 미혹을 이제 시인은 극복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고 보니 이제까지 그 악인들의 것을 바라보면서 회의감을 일시적으로 품었던 시인은 이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혼란한 그 고뇌감에 빠지며 회의감을 품었던 이러한 것에 대해서 2절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해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질투했던 이런 것들을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우매무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가 자기는 짐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성소에 가서 무엇으로 이렇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이 후에는 이제 사후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시며 하나님께 내게 소망을 주신 이러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이 앞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그 모든 상황보다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의 그런 회의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24절에서
25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사후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고난을 당하나 후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말씀입니다. 후일에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내가 더 사모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결단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그리고 복이십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시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내 육체와 마음이 비록 쇠약한 상태에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니 그분께 피하고 그분만을 나를 사모하는 참으로 그 복으로 삼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면서 이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담대히 전파하겠다고 시인은 고백함으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28절이나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본문 위주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이 나의 분깃,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분깃이 될 그 소망은 하나님 바라며, 이 땅에서 불합리한 또 의인이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러한 어떤 우리의 의심과 모든 것들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가 그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성수에 나가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걸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속성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참으시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갚으시고 최후 심판 때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나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실망감에 빠지고 회의감에 빠지고 그리하여서 나 자신을 심지어는 배교까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복에 대해서 깨달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분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행적을
만방에 전파하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